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경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였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드리는 손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서만 행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드러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질문이시기도 하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진리의 성경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죄인의 남겨진 과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지요. 진리를 거슬러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잘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한 명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명령의 강도에 전혀 뒤처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많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요. 분위기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최종 권위는 자신의 마음 상태예요. 기분이 좋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안정되고 또 모든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의 지식에 관해서는요, 필요가 채워지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이니만큼 더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대답 자체가 실격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사랑했으면 충분하게 사랑했겠다. 답이 있겠는가? 없어요. 얼마만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이제 나는 진리의 지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물어보나만 하죠. 답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얼마만큼 공급되어지면 이제 만족하겠는가? 먹어도 배고픈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변개되지 않은 이 말씀을 사탄이 변개시킨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늘 배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되죠. 많이 들어보신 그 말씀,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이 먼저 나를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모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인격과 똑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올바로 나누라라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자체가 어려운 책이지만 13장 그 부분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7가지의 천국의 신비들에 해당되는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대비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교만에 해당되는 답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깨달았어요. 이보다 더 부러운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삶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비껴나가게 만드는 특히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의 거의 대부분이 오염되어 있는 이 기독교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제자들은요 비록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의 교리가 없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신비들에 해당되는 비유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셨습니까? 최종적인 질문,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변하실 것이라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알기 원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동기에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잘못된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죠. 책 잡기 위해서, 올무를 걸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현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만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되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국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지금까지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물리적인 영역,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우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 과연 누가 알 수 있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학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또 탐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주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머무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가야 가장 올바로 살다 가는 것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10이면 10사람의 의견이 있고 100이면 100사람의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을 하나 내리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게 넓은 길이라고요.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걸 정통교단이라고 합니다. 정통교단에 속해 있으면 안심이 돼요. 성경 본문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지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들을 모은다 하더라도 지하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사람들은 근거 없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반드시 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은요,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셋째 하늘에 관련된 것이고 지하 세계에 관련된 것이고 다가오는 세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지상에서 하셨던 설교를 하나부터 끝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설교하시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설교의 기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부합된 설교던가? 여러분이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만 있으면 잘 판단할 수 있겠죠. 성경은 신비들을 강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전에는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비들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들이 밝히 보여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질문의 내용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현 시대에 이스라엘이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신비입니다. 이 시대의 끝이 올 것이에요. 그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것입니다. 몸이 변화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신비지요. 휴거의 신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물과 기름으로서 섞여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결과 둘이 한 몸이 될 거예요. 이것도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신비라고 한다면 신부로서의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죠.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7별의 신비가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큰 바빌론의 신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물어보실 것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었다고 한다면, 구원이었다고 한다면요, 충분하게 성경 석 장만 기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석 장이 뭐예요? 세 구절만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만 있어도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왕국이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적어도 왕과 왕국에 관련된 그 제목만으로도 최소한 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책 이름 자체가 왕국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왕국이지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언급되어지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혼과 영과 육에 해당되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결과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된 것이에요. 영에 해당되지는 통치 영역이 있고요. 몸에 해당되지는 통치 영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몸에 해당되지는 통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제시해 주셨고 위임해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들 통치의 대상입니다. 땅의 동물들,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까지도 다 통치의 영역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바로 두 왕국의 왕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나라예요.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이죠. 성령 안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의가 있고 내면에 화평이 있고 내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파했고 또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파했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선포했던 다윗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도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모세의 글들, 모세의 오경을 대표하는 율법이죠. 선지서의 글들,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세 부분 가운데 두 부분이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는 이 땅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이 있죠. 그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Kingdom of Heaven이에요. 가시적인 나라이고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태초 이래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왕국을 차지하기 위했던 것이죠. 이 왕국에는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사탄이 찬탈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왕을 임명하시면 사탄은 그 왕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다시 빼앗아 버려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이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 4장 17절에 의하면 인간들의 왕국이에요. 인간들의 왕국은요,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그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세상 나라들은 가짜 왕국들이고요, 사탄의 왕국들이고 인간의 왕국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이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적합한 왕을 주시는 것이에요.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특이하게 그 백성에게 위대한 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왜 이런 대통령을 통치자를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이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에요.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대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은 유엔 전체를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탄의 왕국에 사탄이 통제할 때에 성경의 법칙 가운데, 통치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요, 항상 가짜가 앞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가짜가 먼저 나서는 것이, 그 다음 뒤에 진짜가 오는 것입니다. 모방이죠. 모조품이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나오죠.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아벨이라고요. 그러나 카인이 먼저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초점은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주실 텐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마찬가지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실 텐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왕국, 인간들의 왕국, 모조품 왕국, 이것이 먼저 나오죠. 그 후에야 이제 참된 왕국인 메시아 왕국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원했던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을 받아들이기 이전이었다고.
자신이 원하는 왕이 있어요. 투표로 선택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민중의 힘이에요. 투표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계속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신들의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로마를 선택했고 카이사를 선택했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왕국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짜 왕국을 완벽하게 모방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많은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서 사탄이 조종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탄이 점유하고 있고 사탄이 가장 목적을 두는 부분들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사회나 정치나 무슨 문화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사탄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기만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배받고자 하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모방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경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는 1차적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인데 그 천국이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오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셨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셨죠. 설교하셨고 아들에 해당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표적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의 모든 표적들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입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의 초점에서 이방인으로 눈길을 돌리십니다. 이방인을 다루실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의 모습을 제시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 소재는 되어 있어요. 잘 단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물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모친이 오셨다고 형제들이 왔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부인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믿음에 따른 새로운 가족이 형성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신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비는 이 왕국이 거부당한 뒤에 바로 나오는 신비예요. 진짜 왕국이 올 때까지 이 기독교계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왕국이 형성이 되어질 텐데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은 그러나 4분의 1만이 영속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4분의 3은 어디 갔어요? 허무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기독교계가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얼마든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에요. 곡식과 독보리에 비해서 그 독보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믿음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사실을 믿지 않는 종교적 위선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죠.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죠.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훌륭하며 그러나 그 마음에 두드려 봤을 때 온갖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시대에 나타날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 처음에는 작게 출발할 것이지만 매우 크게 자랄 것이에요. 그 속도는 아주 빠를 것이에요. 그러나 호울뿐인 성장이에요. 호울뿐이라고. 푸성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큰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왕국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죠. 올바른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라고요. 건전한 교리가 없다고 한다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교리가 배교한 교회에 의해서 오염돼 버렸어요. 마귀들의 교리가 뒤섞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죠. 이 모든 것들은 추수로 끝날 것이에요. 결국은 추수의 때가 끝날 것입니다. 그 결과 독보리와 알곡이 가려질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되어질 것이에요. 그 구별되기 전까지 독보리와 알곡,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는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은 배교로 끝나죠. 그래서 이 천국의 신비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배교한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그렇듯이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명수입니다. 가짜를 제조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죠. 또 다른 예수가 있고 또 다른 영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전제적으로 가짜 예수가 어떠한 모조품 예수로 등장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병행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실제에서 믿지 않고 하늘나라만 믿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조물주를 믿는 거예요. 그런 로마가 이렇게 믿었던 여러 다양한 형태, 만신이라고 하죠. 만천.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신들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가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가짜 교회를 알아야 되고 가짜 왕국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라고요. 깨달았느냐고. 제자들의 답변처럼 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였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반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천국을 오해하여서 멸망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지상에 세워질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그 왕국을 믿는 데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데서는 의심해 버렸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정반대가 된 것이 기독교계라고요. 기독교계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만 강조를 하고 있지.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
가시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 실현되어진다라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에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교리의 무서움이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알기 위해서 오세요. 교회에 오면 설교가 있죠. 성경 공부가 있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모든 것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제한 설교, 성경을 배제한 가르침, 성경을 배제한 교제. 그것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굳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거기에 건전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은사들을 주셨죠. 그 가운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우선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만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때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가르침과 설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들, 제자들이죠. 누구와 같은 것인가?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같다. 성경에는 좋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바룩 같은 서기관들이. 반면에 나쁜 서기관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말했을 때의 그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이죠. 성경을 잘 필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잘 공부해서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그 부분을 집주인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창고가 있어요. 옛 창고가 있고요. 새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물들을 가득 찼어요. 거기에서 집주인이기 때문에 알지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꺼내와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옛 것들, 옛 창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주로 음식을 보관해 놓았던 창고였었죠. 백성들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먹여야 된다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떠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에요.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조화 있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은요. 올바로 나누어서 알지를 못했어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사역과 메시아가 받게 되질 영광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씩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죠.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깨달았느냐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은 있는데 자기에게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더듬이는 것이
모세의 오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디 믿는다,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진리가 된 것이죠.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신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로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올바로 나누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과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있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54장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영광에 관한 사역을 올바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서는 바로 신약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알았지만은 두 번의 오심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섞여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적어도 9장까지는요 대환란과 재림을 설교한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야 비로소 최초로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죠.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계속 재림에 관한 설교예요. 대환란에 관한 설교예요. 계속해서 왕국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리적으로 신약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시작됩니다. 유언한 자의 죽음이 실현이 되어지는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과도기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 과도기가 있어야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성경을 억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에요? 무식한 자들과 견고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배움이 모자라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은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견고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죠. 다른 성경들처럼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읽은 책을 거의 다 암송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통찰력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는 지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설령 거듭났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열려지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서 강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지,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에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편견과 또 세상의 인정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삶을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신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는 향상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이라고요. 깨달았느냐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기쁨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답변을 했죠.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답변이세요.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제자들은 아직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마음을 잘 지니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은 것들, 더 앞에 있는 것들 잘 깨닫게 해주시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지상의 삶을 가장 만족스럽게 마감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달았을 때, 잘 올바로 나눠서 공부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역시 경고하십니다.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수치스럽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비하면 거의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현실일 때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처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취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